네, 시작하죠. 오늘 창세기 29장에서 30장 미리 좀 제가 적어놨어요. 29장 30장. 여기에 스토리는 야곱의 두 아내 그리고 레아와 라헬. 이게 이제 주제예요. 주제. 그러니까 이 속에서 감춰져 있는 그 진리를 발견하는 거. 그러니까 이제 조금 있으면 뭐 11시 되면 막 예배 드린다고 교회에 많이 이렇게 가잖아요. 하나님이 예배 안 받습니다. 하나님은 헌금도 안 받고, 하나님은 뭐 봉투도 안 받고, 뭐 이렇게 추수감사절 지난주에 이렇게 많이 거대하게 했잖아요. 저쪽은 이제 뭐, 그러니까 이제 미국 쪽에서도 그렇고 그런 것을 막 절기로 한 15일씩 막 이렇게 축제를 하고 그래요. 근데 이제 하나님이 우리에게 모든 만물을 다 이렇게 주신 것에서부터 공기, 물, 햇볕, 흙 이렇게 이제 다 주셨잖아요. 그 속에서 나오는 모든 소산물을 우리한테 다 이름을 해버렸어요. 아담에게로 전부 다 갖다 붙여 줬으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제 거기에서 나오는 것을 그냥 감사함으로 누리고 먹고 이렇게 살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또 물질적인 걸 이걸 받으시는 분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뭘 드리면 축복받는다고 이렇게 생각하는 거 있잖아요. 엄청난 착각입니다. 그걸 가져오는 것을 아주 극도로 싫어한다고 이사야서에 그렇게 수없이 많이 나와 있어요. 그런데 그거를 이제 갖다 드리면은 뭘 하나님이 받을 걸로 생각하는 것을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의 회칠한 그 누룩 같은 쉽게 말하면 이제 종교, 쉽게 말하면 저기 뭡니까 이제 옛날서부터 이렇게 전해져 내려오는 교리를 따라서 그렇게 이제 제사를 하고 제도를 하는 것 자체가 문제가 심각한 거예요. 지난주에는 28장 했죠. 야곱이 사닥다리를 이렇게 오르락 내리락 하는 모습을 보면서 진리가 어디에 숨겨져 있는지 그걸 봤는데, 오늘은 그때 당시 이제 28장에서는 야곱이 하나님으로 내려오는 모습이잖아요. 예수로 이렇게 내려오는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오늘은 또 야곱이 두 아내를 이렇게 취하는 모습하고 라반의 집에서 7년 동안 이렇게 거주하면서 이렇게 이제 번성한 내용을 이렇게 일러주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이제 29절에 첫 절에 보면은 한번 보세요. 첫 절에 보면은 야곱이 길을 떠나. 자, 라반의 집 하기 전에 야곱이 길을 떠났죠. 길을 떠나서 어디로 갔어요? 동방. 동방으로 이렇게 갔어요. 동방. 요걸 조금 이해하고 가실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 구절을 이렇게 보면은 그 문자 속에 모든 진리가 다 들어있어요. 근데 그거를 발견하는 눈이 없으니까 교회 제도 속에서 그 설교를 듣고 뭐 이렇게 예배를 드린다는 명분으로 이렇게 하니까 이게 성경의 진리를 살펴볼 길이 없어. 그러니까 이제 지난주에도 제가 말씀해 드렸죠. 은은 율법을 말하는 거고 금은 진리를 말하는 거다 이렇게 했죠. 그런데 금이 어디에 숨겨져 있는 것 같아요? 금 있잖아요. 금 어디다 할까요? 여기다 좀 할까요? 금은 흙 속에도 숨겨져 있고요. 흙에도 있고요. 자, 바위 속에도 이렇게 돌 속에 해야 그게 좀 적합할 것 같으네. 그리고 모래 속에 들어있는 것도 사금이라 그래요. 이게 이제 이 금이 이렇게 채취를 할 때 이런 흙이나 바위나 모래, 요게 이제 돌이라고 합시다. 그러니까 돌이라고 해야 더 실감이 나요. 이 속에 이렇게 감춰져 있거든요. 그런데 조금 더 와봐요. 금이 어디에 숨겨져 있냐면 우리 육체입니다. 육체. 이걸 이제 우리 육체를 피조물이라고 그래. 피조물. 맞죠? 또 다른 말로 하면 형상이라고 그래요. 이 형상 속에, 그죠? 형상 속에 이걸 통해서 이 형상을 따라 가지고 우리 마음에 있잖아요. 우리 마음에 진리를 이렇게 발견하게 되면 이걸 보아라고 이렇게 설명하는 거예요. 이해되셨어요? 성경이 이렇게 돼 있다고. 그러니까 자꾸 여기에만 치우치면은 이게 안 보여. 그리고 여기도 지금 제가 이거 동방 요거 하나 써놨잖아요. 동방이 뭐예요? 이 동방에 빛 이렇게 있잖아요. 빛. 그죠? 동방의 빛. 그러면 동방의 별, 뭐 이렇게 이제 별을 따라가지고, 빛이 이렇게 내려오게 되잖아요. 그죠? 레이저처럼 이렇게 쫙 그 별똥 떨어지는 거 보셨어요?
봤어요. 못 봤어요? 쭉. 쉬. 아, 소리는 내가 낸 거고. 소리 들리질 않아요. 그러니까 이제 밤하늘에 별똥이 이렇게 떨어지면 쉬. 그러면 이게 동방박사가 맞죠? 동방박사. 이 동방박사는 이제 선지자와 같은 분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별을 따라서 계속 추적을 해서 이렇게 가게 됩니다. 그럼 어디까지 가냐? 이게 베들레헴까지 이렇게 가는 거예요. 베들레헴. 이 베들레헴이 무슨 뜻이에요? 불이 뭐야? 예? 떡집. 그렇지. 떡, 이제 저렇게 좀 아셔야 또 이렇게 교재가 돼. 베들레헴 이거 떡집이라는 뜻이에요. 떡집. 요 베들레헴은 떡집인데, 예? 그럼 베들레헴 떡집에서 뭘로 왔다고? 예수님이 뭘로 오셨다고? 생명의 떡으로 오셨다고. 이해되셨어요? 네. 생명의 떡으로 이렇게 오신 거. 이게 이렇게 이해를 하는 게 이게 맞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일방적으로 이렇게 설교를 하고 예배를 하잖아요. 왜 이런 거 살펴볼 시간이 없어. 사실은. 이번 주에도 11조가 좀 많이 들어와야 될 텐데, 헌금이 좀 많이 쌓여야 될 텐데, 이거에 관심이 있고, 오늘 주에 성도들이 많이 늘었나, 이거에 관심이 있기 때문에 진리를 발견하는 시간이 없다니까. 치리에만 목적이 있고, 교회 성장에만 목적이 있기 때문에 진리를 전달하는데 굉장히, 더딥니다. 아, 요게 생명의 떡으로 이렇게 내려오는 모습이단 말이에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내려오다. 생명의 떡으로 내려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동방 이렇게 하면은, 동방이 지금 어디 있어요? 메데 파사, 이 페르시아. 지금 오늘날에 이제 페르시아입니다. 이 페르시아가 어느 지역이에요? 이란입니다. 이란. 이란의 그 지역에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중동 혹시 갔다 오셨어요? 중동 다녀오셨었죠. 우리 이성도님이. 왜 중동이라 그래요? 중동? 중앙에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잘 알아요. 중동이 보면 해로 이렇게 봤을 때, 지구로 봤을 때 전체로 가장 중심 지역입니다, 이게. 에덴은 어디 있을까요? 에덴도 거기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어디 갔어요? 거기에 붙어 있어요, 그게. 이스라엘의 가장 중앙에 이렇게 있습니다, 그게. 그래서 그걸 해가 머무는 곳, 해가 있는 곳, 그것을 동방이라 그러는 겁니다. 그럼 해가, 뭐가 해요? 요 동방 자체가, 요게 해를 야곱이 길을 떠나, 이렇게 됐잖아요, 야곱이 길을 떠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예수의 몸을 입고 내려오는 모습하고 야곱이 길을 떠나가지고, 어디로 가요? 길을 떠나. 동방 사람의 땅에 이르러, 동방 사람의 땅에 이르렀잖아요, 땅에. 그러니까 동방 사람의 땅에 이렇게 이르렀다, 땅에 이르러. 이걸 또 이제 땅에 이르러라고 이렇게 하면은 꼭 어떤 지명을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그죠? 땅에 이르렀으니까 지명이지. 근데 이 땅이 뭐냐면은 우리의 육체 속에 있는 이 마음밭을 땅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해되셨어요? 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제 성경을 이렇게 이제 이해가 되면 어디를 봐도 이렇게 잘 이렇게 진리로 이렇게 풀어지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창세기 속에 뭔 진리가 있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이걸 계속 묵상하고 이해하다 보면은 이해가 되도록 되어 있어요. 그러면 2절에서 보겠습니다. 자, 사람의 땅에 이르러 본즉 들에 우물이 있고, 들에 또 우물이 있다네. 그죠? 2절에서, 그죠? 2절에서 들에 우물이 있어요. 들에 우물이 있어. 사마리아 여인이 물길로 가죠. 그죠? 물길로 가는 거. 그러면 모세가 반석을 이렇게 치면서 물이 나오죠? 그게 다 광야죠? 이게 들이라는 것은 광야를 얘기하는 거예요. 광야. 이해되시죠? 광야. 이 광야는 뭐예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을 광야라고 하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성지 순례처럼 우리가 그 중동 지역에, 이스라엘 지역에 성지 순례처럼 가보지 않아도 이미 우리는 광야에 살고 있고 광야에 있는 거예요, 지금. 그리고 살아가는 이 모든 세상이 광야이기도 하지만 내 육신이 이게 광야입니다, 광야. 먹을 것을 찾아서 계속 목이 마르기 때문에 목에 어떤 목마름을 이렇게 갈증을 해소하기 위해서 막 찾아다니는 모습. 어저께까지 저도 엄청 막 분주했어요. 막 정신이 하나도 없어. 먹고 유지하는 거 있잖아요. 그게 이제 물을 찾아서 헤매는 모습입니다. 근데 육신의 물도 두 가지가 있죠. 육신에 관한 물이 있고 영적인 어떤 물이 있습니다. 영적인 것은
진리를 이렇게 깨닫는 걸 말하는 거고, 육신에 관한 뭐는 우리의 실제 생명을 유지하기 위한 하나의 생계 유지에 대한 모든 자원들이죠. 그런 것들이 다 물에 속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육신에 관한 것도 먹을 것이 있어야 돼. 먹을 것이 없으면 견딜 수가 없거든요. 실질적으로 3일만 딱 지나면은 아주 힘이 쫙 빠지거든요. 근데 영적인 부분도 마찬가지예요. 영적인 부분도 이게 갈급이라는 것이 이렇게 생기게 되거든요. 이 갈급은 뭐냐면은 진리의 내용을 내가 이렇게 듣고 내 마음에서 그게 와 닿게 되면은 해갈이 딱 되면서 안식과 평안과 자유를 얻게 되는 거거든요. 예? 그 양식이 그 육신의 양식만 있는 게 아니라 우리 이제 영의 양식, 그런 이제 두 개 다 섭취를 해야 이게 마땅한 겁니다. 자, 또 지나서 한번 볼까요? 라반에게 두 딸이 있다 그랬죠. 그 전에 하나 더 읽겠습니다. 8절로 9절로 10절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그들이 이르되 우리가 그리하지 못하겠노라. 때가 다 모이고 목자들이 우물 나귀에서 돌을 옮겨야 우리가 양에게 물을 먹이느니라. 야곱이 그들과 말하는 동안에 라헬이 그의 아버지의 양과 함께 오니 그가 그의 양들을 치고 있었기 때문이라. 야곱이 그의 외삼촌 라반의 딸 라헬과 그의 외삼촌 양을 보고 나아가 우물 아귀에서 돌을 옮기고 외삼촌 라반의 양떼에게 물을 먹이고. 여기가 두 가지가 나오네요. 자, 양떼가 이렇게 나오죠. 그런데 양떼에다 이제 물을 이렇게 먹여야 되죠. 물을 먹일 때 어떻게 먹여요? 물을 먹여야 되니까 돌을 옮기고잖아. 옮기고. 그죠? 이렇게 맞아요? 옮기고. 네. 양떼, 이제 여기서 겉으로 보면은 이게 양떼가 이게 짐승 양을 말하는 것으로 이렇게 들리잖아요. 그죠? 실제 표기가 그렇게 돼 있으니까. 그 이 양떼가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사람. 그죠? 여기 물은 뭐예요? 물은 요걸 생명수를 말하는 거예요. 요 이제 생명수 진리를 말하는 거죠. 그죠? 이제 양떼는 사람이고 여기는 지금 여기 돌은 뭐예요? 돌을 옮겨야 물을 떠먹을 수 있어. 생명수를? 예, 생명수를 옮겨야 이걸 먹는다니까. 이게 율법입니다. 율법. 이해되셨어요? 네. 예. 어떤 분이 이걸 유튜브를 보더니 맞아요? 이해되셨어요? 이거 좀 아직까지 물어보래. 그걸 내가 주임새로 좀 많이 썼나 봐. 서로 이렇게 교감을 하기 위해서 맞아요? 이해했어요? 뭐 이렇게 물어보는 건데 아니, 난 그게 맞다고 생각하는 거거든? 근데 좀 덜 써야 되겠어요? 어쨌든 요거 돌을 옮기고 율법을. 자, 왜 돌이냐? 이게 뭐 율법에다가 이 돌판에다가 뭐를 새겼어요? 십계명을 새겼잖아요. 돌판. 이게 돌을 옮겨야 요 생명수를 먹는 거야. 돌을 옮기는 게 뭐냐면 요게 행위입니다. 행위. 그죠? 돌을 빨리빨리 옮겨드려야 돼. 그러니까 이게 행위에서 돌을 옮겼다는 거 뭐예요? 행위에서 이게 벗어나는 걸 말하는 거예요. 이해하셨죠? 안 물어볼 수가 없네. 그죠? 그치. 그러니까 여기서는 이게 단순하게 나와 있잖아요. 이게 언론이 이게 읽어가지고는 금방 이해가 잘 안 된다니까? 근데 이렇게 들여다보면은 제가 설명을 해드리잖아요. 양떼, 물. 그러니까 물을 먹긴 먹는데 돌을 옮기고 계속 그래요. 여기 이제 돌을 옮긴 곳이 여기만 나오는 게 아니에요. 자, 2절에서도 보면 본즉 들에 우물이 있고, 들이 뭐예요? 광야라고 그랬죠?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이에요. 들에 우물이 있고 그 곁에 양떼가 누워있어요. 양떼가 뭐예요? 누워있다는 거 기진해가지고 지금 누워있다는 게 좀 풀려있다는 거죠. 그죠? 예, 진리 밖에 있다는 얘기죠. 누워있다는 게 쉽게 말하면 아직 일어나지 못한 상태야. 그죠? 이는 목자들이 그 우물에서 양떼에게 물을 먹임이라. 큰 돌로 우물 아귀를 덮었다가 모든 때가 모이면 그들이 우물 아귀에서 돌을 옮기고 그 양떼에게 물을 먹이고는 우물 아귀 그 자리에서 다시 그 돌을 덮어.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이제 교제하는 시간, 지금 이제 우리가 교제하는 게 이게 지금 우물 물을 이렇게 여는 겁니다. 이 시간 지나면 또 덮어. 이제 그런 게 이제 이 교제를 통해서 진리를 깨닫는 하나의 과정이라고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저쪽으로 또
자, 야곱의 두 아내의 레아는 레아가 언니입니다. 레아. 그죠? 근데 눈이 없어. 레아 언니요. 눈이 어둡다는 것은 율법으로는 잘 안 보이는 상태를 얘기합니다. 진리가 잘 못 깨달아지는 상태. 눈이 어두워. 예? 눈이 어둡. 그리고 여기 이제 라헬이 있어요. 라헬. 예, 라헬. 이 라헬은 동생이죠. 아름답다. 그리고 여기도 이렇게 보면은 이게 꼭 뭐 아내로 이렇게 보이잖아. 여기가 먼저 왔죠, 항상. 예. 먼저 온 자죠. 여기가 나중 된 자죠. 그죠? 여기는 이제 요셉하고 루벤. 루벤? 베냐민 아니에요? 베냐민이니까 베냐민이니까. 그때 왔다 갔다 하면 안 돼. 네, 잠깐. 네, 괜찮아요. 뭐, 몰라도 상관없어요. 자, 요셉과 베냐민을 낳았죠. 그리고 베냐민을 낳고 죽고입니다. 죽고. 베냐민을 낳고 요 나엘은 죽었어요. 이해되세요? 그러면 여기가 지금 이제 야곱의 12아들. 12아들. 이 레아가 6명의 아들을 낳았어요. 6명의 아들을 이렇게 낳고, 자, 요 나의 종에게서 2명, 그리고 레아의 종에게서 2명, 이렇게 낳았어요. 여기가 이제 10명이 이렇게 나왔어요. 10명. 이거 잘 이해를 하셔야 돼요. 10명. 이게 완전수입니다, 이게. 요게 10계명입니다. 10명을 낳았어요. 요게 10계명입니다. 그죠? 요거는 이제 이 2명은 이게 하늘의 수입니다, 하늘. 예? 하늘로 올라가는 수입니다. 여기 지금 나엘이 낳은 요셉을 통해 가지고 이 모든 형제들이, 여기 이제 배가 다른 형제예요. 배가 다른 형제이기 때문에 엄청나게 시기를 이렇게 해가지고 요셉을 갖다가 팔아버리죠. 요셉을 파는 모습이 또 예수님이 팔려가는 모습하고 동일한 내용입니다. 이게 알고 보면은 이게 속에 깊은 어떤 뜻이 이렇게 들어있어요. 그러면 이 야곱의 12아들인데, 자, 이 스토리는 다 이해를 하셨죠? 그러면 외삼촌 라반이라는 이 사람은 요게 세상을 지배하는 임금 역할로 이렇게 나옵니다. 요게 라반이. 이 라반이라는 사람은 누구냐면 모세의 동생 라홀을 통해 가지고 라홀의 손자가 요게 라반입니다. 이게 라반의, 그죠? 이해했죠? 이해하셨어요? 그러니까 라반의 생질 조카가 야곱이에요. 조카가 야곱이에요. 그러면 야곱이 조카인데 여기 지금 라반의 라헬하고 여기죠, 레아. 요걸 하는데 얼마씩을 하면 이 레아를 얻기 위해서는 7년 7일을 이렇게 해요. 그런데 여기서 살짝 야곱이 처음에 마음에 품었던 것은 여기를 사모했던 거예요. 여기에만 마음이 있었고 야곱이 여기는 마음이 없었어. 별로 이쁘지 않았었나 봐. 그죠? 그러니까 이건 또 무슨 또 뜻이냐면은 여기 아까도 말씀드렸죠. 요게 먼저 온 거거든. 그죠? 요게 나중인 거거든. 이것도 이런 뜻이 들어있는 거라고. 그런데 이 나중된 것을 얻기 위해서 여기서 이 7년이라는 세월을 굉장히 거기에 이제 종살이처럼 이렇게 열심히 일을 이렇게 한 거죠. 그런데 하고 난 뒤에 합방을 이렇게 해야 되잖아. 합방 뭔지 알죠? 예? 합방을 이렇게 하는데 이스라엘의 문화는 요 합방을 할 때 있잖아요. 불을 끄고 있잖아요. 이 불을 뒤집어 썹니다. 뒤집어 쓰고 얼굴을 보이지 않아요. 뭐 검은 세마포인지 뭔지 알니까 뒤집어 쓰고 그 신방을 이렇게 들어가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신랑 야곱이 이걸 분별할 수 있어요, 없어요? 라헬인 줄 알았는데 레아가 들어온 것을 분별을 못했어. 그리고 아침에 뚜껑 열어보니까 이게 레아였던 거야. 그러니까 뿔이 막 이렇게 받았지. 예. 그러니까는 그 7년 있다가 그걸 얻었는데 라헬인 줄 알고 잠을 자고 나와 보니까 레아였단 말이야. 이게 예? 무슨 뜻이 들어있을까요?
이게 진리인 줄 알고 품고 있었던 세월이 7년이다. 이렇게 보면 맞아요. 우리가 율법을 보고 이게 진짜인 줄 알고 믿으면 구원받는다 그러잖아요. 이걸 끌어안고 있는 모습이라고. 이해되셨어요? 안 물어볼 수가 없네. 이걸 이렇게, 이게 진짜 백인 줄 알고 이렇게 끌어있는 거. 이게 나일인 줄 알고. 그죠? 근데 이게 율법을 끌어안고 있었다. 이게 먼저 온 자를 끌어안고 있었다. 언니를 끌어안고 있었다. 언니가 율법이다, 이 말이에요. 이해하셨죠? 그러니까 이제 야곱이 약간 이제 우리 표현에 의하면 좀 이렇게 화가 좀 난 거야. 화가 나가지고, 어떻게 할 거야? 지금 삼촌, 나를 속이는 거잖아. 그러니까 그 속이는 자의 역할을 누가 하냐면 하나님이 속이는 자의 역할을 다 합니다. 실제 얼마나 속이냐면요. 참 많이 속여요, 하나님이. 여기 속이는 거 조금 하고 갈까요? 하나님의 집, 성전. 요걸 또 다른 말로 하면 집이라 그래요. 여기가 이 성전 집, 오늘날 뭐 교회 예배당 이런 건물 그런 게 아니에요. 요 맨 첫 번째 집이 어떤 집이었어요? 맨 첫 번째 집이 에덴입니다, 에덴. 그죠? 에덴이 집이라니까? 하나님은? 그러면 이게 에덴이 집이기도 하지만 온 천지 만물이 전부 다 에덴의 집이, 하나님의 집이요, 이게. 왜 하나님의 집이냐면, 하나님이 나타나기 위해서 이것을 작품을 이렇게 온 우주 만물을 이렇게 다 만들어 놓은 거거든. 보여주기 위해서. 그 다음에, 요 다음에 집을 어디로 또 바꾸냐면은 계속 바꿔요. 하나님 집을 계속 바꾼다니까? 성막으로 또 이렇게 바꿔요. 맞죠? 여기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 돼. 그죠? 그래서 성막에 오기 전에는 어디에 있었어요? 시내산, 호렙산에. 예? 여기는 이제 에덴으로 가고 있는데, 여기 성막에 오기 전에는 노아 방주로 또 이렇게 갔었어요, 방주. 방주가 이렇게 어떤 프레임을 이렇게 가지고 있죠. 배라는 프레임을. 예, 그것도 자기가 거하는 곳을 만드는, 그런 어떤 과정이 설명되어져 있고요. 천지 만물도 마찬가지고, 성막도 마찬가지고, 그 다음에 솔로몬 성전 이렇게 있죠. 그죠? 솔로몬 성전이 이렇게 있었죠.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요. 이 금으로 도배한 거. 그 다음에 이제 예루살렘 성전이 있었죠. 예루살렘 성전이 있었어요. 그러면 이것도 헐어버리라. 계속 세워둬라. 헐어버리라. 그래서 3일 만에 내가 이렇게 세우겠다는 거야. 누가 성전이라는 거야? 예수가 성전이라는 거야. 예수가 성전인데 휘장이 갈라져 버렸죠. 뭐 때문에 휘장이 갈라졌어요? 단번에 이게 속죄라고 하는 것보다는 더 실감나게 하면 성소에 이렇게 들어가셨단 말이야. 그 번제를 온전히 드렸기 때문에 이것을 다 이루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해하셨죠? 다 이루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이루신 목적은 뭐냐면 누구를 성전 삼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너희가 성전인 것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가 성전이라는 건 뭐예요? 우리 가지고 있는 이 육체 안에 마음, 정신, 혼, 소울이 있다고, 소울. 무슨 말씀인지 알죠? 그 소울 속에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누구를 성전 삼고 싶어 하시냐면은 이런 모든 과정을 나를 성전 삼고 싶으시다는 뜻이야. 그럼 나를 성전 삼는다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은 내가 진리를 깨달아 아는 것이 하나님이 나한테 성전을 삼으신 것이다. 그 말이에요. 이해하셨죠? 그러면 그게 하늘과 땅이 전부 다 열려버린 거예요. 율법과 진리가 다 하나가 돼버린 거예요. 하나님과 내가 하나가 된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다 깨달아 알면 너희를 신이라 하지 않아야 했느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해하셨죠? 그러니까 이거를 이렇게 쫙 크게 이 진리에 관한 어떤 여정을 이걸 야곱의 두 아내를 구원의 여정 이렇게 또 써도 괜찮아요. 그죠? 요게 조금 더 고급진 것 같으네. 그죠? 이런 뜻이 여기에 이제 다 들어있다는 거예요. 자, 합방을 이렇게 했잖아요. 합방. 그래서 이제 가리워뒀다는 거잖아. 아내를 보여주지 않고. 이스라엘의 문화가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것 때문에 7년을 더 살고 7일 이후에 만약에 7년이 지나고 나면은
내가 여기 나일도 주겠다. 그런 거야. 그러면 이게 7년의 고난의 세월을 통해 가지고 예수님이 진리로 완성하는 거. 진짜 참 아내를, 내가 사랑하는 아내를 얻는 모습하고 동일하다. 그런 내용이에요. 자, 여기에, 아브라함도 아내를 얻으면서, 아브라함 아시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이렇게 있잖아요. 자, 요 이삭을 낳기 전에 아브라함도 사라라는, 그죠? 사라라는 본처가 이렇게 있었어요. 본처에서 이걸 자녀를 얻지 못하니까 여기 몸종으로 있는 하갈을 통해서, 이해하셨죠?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이렇게 낳은 거예요. 맞죠? 맞아. 그리고 나중에 이제 나이 많아서 사라가 그 약속의 자녀라고 하는 이삭을 이렇게 낳게 된 거죠. 요것도 먼저 온 자야. 그죠? 맞아. 요게 뒤에 온 자야. 이 성경을 빨리빨리 그렇게 알면은 이 성경이 쉬워요. 이거 굉장히 단순하고 쉽거든요. 실제는. 이 성경이 굉장히 단순하고 쉽게 써 있는데 사람의 생각으로 이걸 읽으니까 이게 잘 안 보여. 이해하시죠? 그러니까 이제 창세기를 통해서 여기 제가 교재 제목에 이렇게 해놨잖아요. 창세기에 감추어져 있는 진리. 뭘 허라는 게 아니잖아. 감춰놓은 게? 네, 감추어 놓은 것을 우리가 발견하면서 그것을 우리가 양식으로 먹게 될 때 그것이 하나님이 받으시는 제사이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양식이 된다. 그런 얘기예요. 그렇지. 그래. 자, 이걸 이제 조금 더 넘기다가 보니까 지나가 버렸어요. 자, 여기까지 이제 다 이해를 하신 걸로 알고, 요것도 조금 지우고, 이사야서 43장 7절에서 한번 볼까요? 43장 7절. 이제 찾아보실 분은 찾아보시고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무릇 내 이름으로 일컫는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들을 내가 지었고 만들었느니라.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니라. 자, 오게 하라. 이렇게 돼 있고, 나를 위하여 지었다.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창세기에서 보면은, 창세기에서 보면은, 아담 이렇게 있잖아요. 아담의 뼈를 이렇게 취해가지고, 누구를 만들어요? 하와를 이렇게 만들죠. 예. 그죠? 그러면, 이걸 이제 만들고 난 뒤에, 이게 고백을 어떻게 하냐면, 이는 내 살 중에 살이라. 뼈 중에 뼈라 이렇게 표현을 하잖아요. 그럼 이게 누구 거라는 거예요? 아담 거라는 거죠. 아담 거. 요 아담 거. 우리는 누구 거예요?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담은 하나님을 말하는 거예요. 자, 이 하와는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쉽죠? 굉장히 쉽다고 이게 성경이. 알고 보면 쉬워요. 근데 어렵게 보니까 이게 안 맞아. 왜 어렵게 보냐면 성경을 어렵게 보는 이유는 뭐냐면 이걸 지키냐? 지켜라? 지키지 말라. 이걸 하라? 하지 말라. 이게 맞다? 틀리다. 이렇게 보잖아요. 그죠? 이렇게 보는 거예요. 이게 선하다? 악하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이렇게 보면 성경이 전부 다 닫혀버려요. 돌을 닫아버려요. 구분을 해. 이게, 분리되는 자, 거야. 이걸 갖다가 이제 우리 표현에 가면 이제 분리의식이라 그래. 하여튼 분리, 이게 맞아 틀려.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면서 서로 이렇게 의견 충돌이라는 게 뭐냐면 내가 볼 때는 그렇대. 내가 볼 때. 그래서 이제 부부싸움에 가장 극명한 게 뭐냐면 아유, 당신하고 나하고 안 맞아. 그죠? 안 맞아. 그건 사실을 말해야 돼. 안 맞으면. 안 맞기는 해.
근데, 자, 안 맞는 게 뭐냐면, 나타난 세계는 맞는 게 하나도 없어. 녹두야? 그렇게 보면 맞아요. 에? 요게 나타난 세계잖아. 이걸 전체 형상이라 그래. 형상. 이걸 갖다가 피조물이라 그래. 피조물이 같은 게 있어요, 없어요? 다 제각기 이걸 만상이라 그래, 만상. 만상인데, 이게 만상 중에서 가장 완벽하게 사용하는 것은 뭐냐면, 만상에서 어디까지 오만상이라 그래. 왜 오만상인 줄 아세요? 손가락에 5개, 발가락에 5개. 인간의 수로 나타나는 게 5가 최고예요. 이거 5만 가지, 제가 뭐 짜증나가지고 뭐 이렇게 투정을 부르게 하면 제가 5만 상을 다 쓴다 그러잖아요. 만상은 뭐냐면 만 가지의 생각과 그런 어떤 보는 관점과 틀려요. 그러니까 맞는 사람이 있으면 그게 잘못된 거야. 그래요. 그게 다 틀려. 그러니까 틀리는데 그냥 같이 어우러져 사는 거야. 어우러져 살면서 진리만 깨달으면 돼. 깨달아서 내 마음에 안식과 평강이 이루어지면 되지. 그걸 굳이 이렇게 맞추려고 애쓸 필요가 안 맞으면 관둬버려. 맞다가 안 맞다가 해. 그래, 맞다가 안 맞다가 해? 맞는 것도 그냥 그게 표면적인 거라 맞아도 그만이고 안 맞아도 그만이야. 그래요. 너무 지나치게 스트레스를 받을 필요가 없어. 꼭 맞는 사람을 만날 것 같지만은 맞는 사람 만나기가 쉽지 않아. 거의 불가능해. 내가 볼 땐. 50%만 맞아도 대박 사건이야. 에? 대박 사건이야. 30%만. 30%만 맞아도 돼요? 네. 이게 무슨 얘기하다 일로 가버렸어요. 어디 가다 갔어요? 오만상. 오만한, 이제, 아니, 뼈 중에 뼈. 살 중에 살, 뼈 중에 뼈잖아요. 여기 지금 이사에서 43장 실제를 냈잖아요. 오게 하라는 거잖아. 나를 위하잖아. 그러면 이게 뭐야? 이게 모든 구원의 계획, 여정, 뭐 다 똑같은 말이에요. 구원의 계획과 여정이 누구를 위해서 이게 만들어졌다고?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하신 거라니까.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이것을 전부 다 성취하시는 거라니까. 계획하시고 성취하시고 요걸 하시는 거야. 이걸 깨닫는 걸 진리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율법과 진리가 하나예요. 하나예요. 종교와 비종교가 하나고 비진리와 진리가 하나입니다. 사실은. 나타난 것과 나타나지 않은 것이 하나예요. 이걸 자꾸 가르니까 이게 복잡해지고 교단이 나와야 되고 또 교단에서 나와가지고 또 교단을 차려야 되고 계속 종파가 15,000가지 이상으로 늘어나게 되는 겁니다. 사실은 알고 보면. 그리고 우리는 아무것도 본래 빛 가운데 있다가 이 육체를 입고 나타났기 때문에 우리는 원래 제약이 없던 사람이었어요. 왜 제약이 없는지 아세요? 우리가 이제 여기 이렇게 가다 보면 얘가 이렇게 부딪혀요. 뭔 장애물이 있으면, 에? 뭔 어떤 형상이 있으면 이렇게 부딪히게 돼 있거든요. 근데 우리 마음은 부딪혀요, 안 부딪혀요? 마음이나 이 생각은 있잖아요. 지금 여기서 미국 한번 가볼까? 저기 중동에 한번 성지순례 한번 가볼까? 이렇게 하면은 거기에 생각이 이렇게 머물러서 이렇게 이동을 하잖아요. 금방. 실시간으로. 그죠? 빛이 뭐요? 빛하고는 비교가 안 돼. 생각하는 순간 그 그림이 바로 그려진다니까, 여기에서. 그죠? 이게 하나님과 함께 있었던 창조적인 어떤 영적인 에너지입니다. 이걸 하나님이 우리한테 주신 거야. 그래서 제약을 받지 않는 건데, 누가 제약을 받냐면 내 몸이 제약을 받고 내 생각이 제약을 받으니까 굉장히 걸려 넘어지는 거예요. 걸려 넘어질 것이 아무것도 없거든. 그럼 뭐예요? 내가 어둠에서 빛으로 이렇게 가잖아요. 그죠? 어둠에서 빛으로 가냐? 저녁이 되면 아침이 되지. 이게 성경에 이게 여러 번 써 있어요. 그죠? 저녁이 되면 아침이 돼. 7째 날까지 계속 이게 써 있거든요. 저녁이 되면 아침이 돼. 그러니까 어둠을 경험을 해보면 빛이 소중한 걸 알게 되는 거야. 이게 어둠이 뭐예요? 어둠이 이게 피조물이야. 이게 빛이 영이에요. 이해되시죠? 근데 이게 하나였어요? 하나 아니었어요? 이게 하나였다니까. 하나님 속에서 이게 다 나온 거예요. 내가 만들어낸 게 아니고. 그러니까 이 구원에 가는 거. 자, 여기 써 있죠? 제가 읽어볼까요? 아까 읽었나요? 네. 읽었어요? 무릇 내 이름으로 일컫는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해. 누구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만들었다는 거야. 사람이 독처하는 것이 좋지 못하니. 이해하시죠? 네. 독처하는 것이 좋지 못하니까 여기 지금 아담의 뼈를 통해서 하와를 이렇게 만들었다는 거 아니야. 그래서 둘이서 연합해가지고 요거 이제 결혼식 할 때 교회에서 저도 목사님이 줄에 쓰고 읽어가지고 이거 사람이 부모를 떠나 한 몸을 이룰지니라 뭐 이렇게 했잖아요. 그거
주례할 때, 교회에서 주례할 때 꼭 그렇게 하거든요. 필수적으로. 근데 사실은 사람이 부모를 떠난다는 거 뭐야? 하나님의 보좌에서. 그죠? 이 땅으로 내려오신 예수 있잖아, 예수. 예수가 육체를 입고 오는 것을 누구 아내를 얻기 위해서. 그죠? 여기 아내를 얻기 위해서 하나님의 보좌에서 내려오신 모습을 부모를 떠납니다. 부모를 떠나. 그죠? 부모를 떠나. 한 몸을 이룰지나. 누구하고? 내 아내하고 한 몸을 이루는 거예요. 여기 야곱도 누구? 레아하고 라헬. 그러니까 라헬을 얻기 위해서 이 모든 시나리오가 이렇게 써져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진리라는 건 뭐냐면은, 진리라는 건 요게 이제 30절에도 그게 다 나오는 내용들이에요. 뒤에 한 장으로 이렇게 넘겨보세요. 30장. 안 읽어봐요. 30장 안 읽어봤죠? 네. 안 읽어봤는데 쉽게 설명을 해드릴게요. 그리고 마칠 거예요. 외삼촌 나반이죠, 나반. 네. 외삼촌 나반의 집에 가지고 가서 두 아내를 얻기까지, 그죠? 두 아내를 얻기까지 많은 고생을 했잖아요. 누가? 야곱이. 그럼 이게 세상으로 내려온 예수님의 모습이라고. 에? 세상으로 내려온 예수님의 모습이라고. 그게 야곱이 거기 가서 그냥 외삼촌 집에 가고 죽을, 애를 먹고 그런 내용이 아니고, 이게 구원의 여정을 이 스토리를 통해서 이렇게 보여주고 있는 거라고. 창세기 29장, 30장을 통해서. 그러면 이 스토리가 뭐냐? 모든 사람을 내게 오게 하라는 거야. 나를 위해서 구원의 계획이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모든 것을 다 성취하고 완성해 왔다는 것을 내가 깨달아 아는 겁니다. 믿습니다. 그런 거 말고 제발. 저도 한 30-40년 전부터 믿습니다. 아멘, 아멘 이렇게 했어요. 뭐 다고지도 않는데 그냥 아멘 하는 거야. 아멘 안 하면 불순종하는 것 같으니까 아멘, 아멘 했다니까. 그런 거 말고 예수를 믿으면 구원 받는다? 벗어나야 돼요. 예수를 믿어갖고 구원 안 받아줘요. 구원이라는 건 뭐냐면은 내가 어둠 속에 있다가, 그죠? 어디 갔어요? 지웠어요? 어둠 속에 있다가, 어둠이라는 건 뭐예요? 희미하다는 거야. 희미하다는 거잖아요. 그죠? 빛 가운데로 이렇게 들어오는 거야. 이걸 구원이라 그러는 거야. 요거 사람의 몸에서 난 거 있잖아. 내 어머니. 이거 어둠이 뭐냐면 어머니야, 이게 어머니. 요게 피조물이 나니까 어머니 속에 있다가 내가 빛 가운데로 들어가는 거야. 이건 아버지 속으로 가는 거야. 예? 그죠? 이 아버지가 하나님이요. 요 아버지가 하나님이고 어머니가 나 육신으로 낳아준 어머니를 말하는 거야. 예? 그러니까 예수님도 그 마리아한테 누가 내 어머니고 누가 내 형제고 누가 내 자녀라고 이렇게 하잖아. 그러면요, 제발 육적인 관점에서 벗어나서 영적인 관점으로 내 생각이 바뀌고 그 두 개가 하나라는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것을 깨달아 아는 것을 진리라고 하는 거. 그 진리를 내가 가지고 사는 것 자체가 빛 가운데 사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죠? 그걸 안식이라고 하는 겁니다. 아멘. 오늘 마치겠습니다. 여기까지.